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 조금 겨울 같습니다. 또 겨울은 또 추워야 또 겨울이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오늘 세 번째 다루면서 마쳐질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브람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3년 전 아내는 죽었고 종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요건은 아들이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못했으니까 어쩌나 이런 개인사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 뭐의 위기가 봉착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봉착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구성 조건이 점점 팽창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가를 모두로 하여금 후대의 독자들에게까지 목격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마무리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50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라반은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될 리브가의 오라비죠. 오라비. 근데 여기 부두엘이 등장을 해요. 어제만 해도 부두엘의 이름은 이게 아버지 이름인데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어느 막가는 족보라도 기록이라도 아들 이름이 앞에 기록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라반이라는 아들 이름이 등장을 하고 뒤에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이 쓰여져요. 그리고 어제 우리는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환대하여 집으로 안내하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 집안의 가정 상황은 세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록의 조건으로 봐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그런데도 여기 기록을 한 것은 형식상 가정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얹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지금 연로해서 이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형제들 중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형제 가장 제도라 그래서 실제 고대 시대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래도 어쨌거나 늙었던, 혹 세 번째 경우는 병이 들어서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던 아버지가 생존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옳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이름이 앞에 기록이 돼야 옳았어요. 그런데 라반의 이름이 이렇게 실질적인 이 집안의 오빠가 가장인 거죠. 앞에 쓰여졌고 아버지의 이름이 뒤에 쓰여진 걸로 봐서 이 집안은 아버지는 일찍 사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여기저기 자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제도나 또 근거된 문서들을 통해서 합의된 결론이에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 집을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그 근거가 제시하는 타당성은 더 확고하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모 자격으로 라반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허락을 한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이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데리고 가라. 그런데 5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누구에게 절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절하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때 넙죽 누구한테 감사해야 질서상 맞겠습니까? 예, 장인 어르신, 예를 들어서 오라버님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이 종은 참 대단해요, 그죠? 예,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보았지만 집에 안내되어서 그들의 환대에 의해 진수성찬이 준비되었었어요. 먼 길 오느라고 허기지고 피곤하셨을 텐데 먼저 식사를 좀 하시죠. 이렇게 됐는데도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진술하기까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근데 그 충성심이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충성심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이 종은 사실상 인간에게 성실하고 인간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 그 충성의 기초가 누구 앞에서 충성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약속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일이 정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은 이 언약의 자손들이 첫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아내를 이제 이 종이 먼 길을 또 걸어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이 한 사람만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6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삭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지금 이 장엄한 과정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삭도 또한 손 놓고 있었나요?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70인역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70인역에 정확히 보면 불가타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에도 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중에 불가타역이라고 있어요. 그 역본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고 하니 기도하고 있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버전에도 보면
이걸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집에서 뭐 종이 알아서 다 해오겠지, 이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63절을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에 나가 해가 뉘어 넘어갈 무렵에 저녁 시간에, 이 저녁 시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하루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이삭은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먼 길 떠난 늙은 아저씨 종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종을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는 언약이 중단될 뻔했던 위기를 만난 이 회복의 역사는 세 가지 구성 조건을 통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는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그 환대가 어떤 동기를 가졌던 극진한 리브가의 순수한 환대와 또 그 오라비의 탐욕에 발톱을 감춘 환대가 맞물려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나 보냈던 늙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환대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리 삼일교회도 이런 나그네들을 환대를 잘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만한 은혜가 없고 구원을 나누는 복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대를 잘하는 교회. 그 환대라는 것은 그저 아주 그냥 뭐 화롭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과 손과 발이 머무는 이 땅의 고아, 과부, 특별히 나그네들, 이런 분들이 누구라도 이 복된 예배의 초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번에 겨울 선교 중에 참 감격스러웠던 선교가 통영 선교예요. 통영 선교에 누가 같이 따라 내려갔었는가 하면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찾는 그 분들을 이제 또 한 그룹 묶어서 모든 선교대원들과 똑같이 등록을 시켜서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새벽밥 먹고 같이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감격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믿습니까? 이게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여기 와서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 평생에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똑같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공동체 한 멤버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 말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주셔서 임대아파트 당첨이 돼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덥석 잡고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이제 일도 가지게 되고 또 거처도 안정스럽게 확보가 돼서 뒤늦은 나이지만은 이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이게 회복되어가는 이 작은 구름을 본 거죠.
그 구름이 놀라운 소낙비, 온 땅의 기근을 갈증을 해가라는 폭풍우를 몰고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게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단될 뻔했던 언약이 어떻게 또 회복이 되는가?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결국 충성스러운 이 종의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이 종의 순종은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유심히 아래로 위로 훑어보다 보니까 어느 주석에도 어느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이 종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마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을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누가 한 얘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내 사명을 마쳤으니 나는 다시 먼 길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집에서 뜻밖의 제안 하나가 들어와요. 55절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라반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저는 인간적으로 참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딸을 떠나보내면 사실 평생 이 집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리상 이렇게 떠나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다만 며칠만이라도 다만 한 열흘만이라도 좀 이 아이와 남은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시자고 나도 먼 길 오느라고 또 짐승들도 지치고 나도 지쳤는데 하면서 이제 좀 여유작작 뭐 일도 다 끝났겠다 이럴 수 있는데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 좀 인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봐도 토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일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편에 주저없이 손을 듭니다. 제가 여기다 이런 메모를 해놨어요.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주인에게로 나를 보내어 이 일을 부탁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일 외에는 일절 개인적인 시간에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사시켜 주셨으니 그걸로 자기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로 나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외에는 다른 개인의 일락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인간의 정리일지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단호한 이 종의 결단의 소리 앞에
5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만 순종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의 순종 또한 대단한 거예요.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 딸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이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이제 인간적인 이제 재밌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레크라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 결단을 얘기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는 어디서 또 보게 되죠? 언약의 계보와 성취의 현장에 이 엘레크라는 결단은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룻기에서 이 결단을 만나잖아요. 그 룻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전부 이런 결단의 여인들이에요. 그것은 담대한 결정이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겠나이다. 사실 가야 되는 자기 입장에서도 여기 지금 어머니도 계시고 또 함께했던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하나님의 섭리의 행렬 앞에 얼마나 이 가정은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확인되자 주저없이 떠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 결단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누가 됩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돼요. 열국의 어머니. 그런데 이 결단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본문 어디서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앞에 몇 장 넘기면 돼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어느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순종하여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하신 약속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구원의 최종적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예표적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위기를 만난 언약의 가문에 기도와 환대와 결단이 포함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도 다시 한번 이런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삶의 수많은 위기 같아 보이는 것들이 단숨에 굴복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만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일기 속에 어둠을 가르고 이곳을 찾아 주의 말씀